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장으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 뭐라고 인사할지를 모르셨는 것 같이 입에 담아주는 말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만은 스스로 우리가 서로 좀 인사도 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함께 좀 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귀하고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버릇을 고친다고 그 사람의 충고한다고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고 위에서 축복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될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잘 들리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환난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 고민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고난과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삼는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고통과 환난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게 요즘도 힘듭니다. 오히려 더 참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잘 적용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5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5장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상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절에서 보면 너희 장로들아,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젊은이에게 권하는 말씀, 그리고 6절, 오늘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오늘 아침 묵상
날샘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을 했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장로로 나이가 든 교회 지도자이건 혹은 젊은 자이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라. 그 말씀이죠. 때가 된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된다.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금도 현재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 있더라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난당할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또는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 당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건 신앙과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의 때, 마지막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압제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셨어요.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이 겸손할 때 높이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교만의 정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나라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교만과 겸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도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겸손하십시오. 나에게 정말 감당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염려가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근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보기 좋게 부인해버린 자신의 모습.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염려, 자기가 하고 있는 염려까지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신 것을 체험하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3번이나 하면서 그를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이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서신서에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자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이후에 시선이 마주쳤던 내용을 복음서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돌보심이잖아요. 염려가 생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나에게 전혀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분이 너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참 우리는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그래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주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던져버리라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맡기라,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듯이 맡겨야 합니다. 그걸 다시 끌어안고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죠. 네.
가끔씩 저도 이용하는 옷수선집이 있습니다. 옷수선집 아시죠? 뭐 허리가 줄거나 뭐 바지 단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 수선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선해 달라고 맡기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선해 달라고 얘기하고 들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맡기로 오셨으면 맡기고 가십시오. 다시 들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던져버리라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맡기라는 것은 던져놓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건 주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바지 허리가 커서 한 바지를 몇 개를 가지고 수선집에 와서 맡겼습니다. 제가 이걸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실력 좋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스스로 하실 수 있겠지만 바지 허리 사이즈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건 누가 잘하느냐면 수선집에 있는 분이 잘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염려, 내가 해결됩니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수선집 사람도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맡기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셔야 돼요. 특별한 고난, 힘든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요. 고난인데요. 손해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네, 그 고통과 힘든 과정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반드시 있고 거기에서 이길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점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돌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도가 염려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평스럽게 무사안일한 태도로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배고파서 두루다니면서 잡아먹을 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 그래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은혜 있는 인생, 은혜 있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은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열정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마귀가 운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 이 사단 마귀는요, 대적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까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고난을 주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영적으로 좀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자,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겸손하고 맡기고 깨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세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에 겸손하고 맡기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고 맡기고 깨어 있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회복하고 준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디까지 온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라는 뜻인데, 고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딱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고정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고 맡기고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겸손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는,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이 시간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이어도 우리는 참 극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근심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받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지금 살아내는 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오늘 나오셨으니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했으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고,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공격하지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내 인생 속에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시험과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